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요구당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환경변화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왕과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존재성을 없이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바꾸고자 했던 계획이 오늘 다니엘서 2장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가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뭘 먹고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자신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일본화하려고 이름을 전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말 그대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들의 원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라, 그렇게 원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그러한 삶이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토라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많은 그러한 음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기를 그들은 거부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지정하는 양식을 먹고자 그들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키기가 무척 어려웠었죠. 와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부딪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나왔지만 이제 가장 큰 환경이 그들 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는 30m나 되고 폭은 3m나 되는 그러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깨끗게 되고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정한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바로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바벨론에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고 그들은 위치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옆에는 그들을 방해하는, 그들의 삶은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그들은 최대의 이기를 맞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친구의 이기가 바로 과거의 바벨론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닥쳐오는 사건이고 환경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흔들림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이기고 굳건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불같은 시험을 이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환난과 시련과 유혹들이 닥쳐올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15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통치권의 최고인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서 이러한 강요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두라라는 평지에 아주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규빗을 50cm로
약 대략 50cm로 보면은 높이가 30m요. 너비가 3m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신상이겠죠. 바벨론 왕이 이러한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자신을 신처럼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중국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주의의 중국의 창시자는 바로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의 부인은 장칭이라는 사람이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칭이 원래 부인이 아니지요. 원래 부인과 문화혁명 그때의 부인과 이 모택동과의 사이에서는 이제 많은 그러한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표현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10대의 소녀들이 그냥 모택동이라면은 엄청나게 따라다니고 모택동에 위해서 어떠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악수 한번 하면은 손을 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소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년들도 얼마나 물불을 안 가리고 따랐는지 홍위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그저 모택동이라면은 모택동에 반대하는 자라면 그들은 몰려가서 그 집을 불지르고 그 집의 사람을 다 끌어내고 즉결 처형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의 세움입니다. 그러는 대변혁과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는 대약진이라는 그러한 정책 슬로건을 걸고서 사회주의를 재건합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착각 속에서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모택동은요 절대적으로 전문가들을 전부 다 척결하고 그리고선 다 그냥 아주 그냥 귀함을 보내곤 그리고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자리에 다 배치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좋은 것 같았죠. 그런데 수십만의 인민들이 다 아사했습니다. 모택동의 그 잘못된 그 정책 때문에 수십만의 인민들이 다 아사를 하고 그리고 경제는 급추락을 하고 결국은 모택동의 잘못된 이 정책 때문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천안문 사태는 1차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또 우리 2차 천안문 사태도 우리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예, 1990년대에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80년대에 일어난 1800년대에 일어나는 천안문 사태. 그때 그들은 이 모택동과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이 등소평의 배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독재자들은요 자기가 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독재자의 특징입니다.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존재성과 자신의 그러한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신이든지 나에게서 내 손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
낼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좀 아꼈어요. 굉장히 그래도 아까운 그들이다 보니까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을 해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련을 겪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미혹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혹은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죠. 아니 금신상에 한번 절해 괜찮아.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것과 아마 흡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 천황을 기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인들도 다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 중에 가장 먼저 앞장선 것이 바로 감리교단이죠. 감리교의 그때의 우리 감독이었던 그분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리고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줄줄이 자신의 생명 때문에 신사참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이 평양에서 이 장로교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 순사들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서 이 목사 총대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곳곳마다 분산이 돼가지고 수십 명의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목사들을 제어하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장로교도 신사참배를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역을 하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많은 미혹과 유혹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젊었을 때 보면은 이 대학교로 딱 들어가니까 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은요 뭘 하냐면은 미팅이라는 걸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과 이렇게 이제 만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같이 단체 미팅도 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술잔을 하나씩 다 돌려요. 그러면 뭐 하냐면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먹어 괜찮아 한 잔만 먹어 하죠. 참 그럴 때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느꼈어요. 야 그래 한 잔만 먹으면 뭐 하나님이 그것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먹는 거 이러한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죠. 내가 이거 한 잔을 먹으면 다음서부터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물론 술이 중요하지는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것을 넘어뜨리면 한 번 넘어지면 계속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관계는 넘어진다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강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이 곧 나에게 충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나의 상관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다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벨론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들은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여럿을 섬깁니다. 이것이 일본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상에 가면은 신을 많이 섬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종교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기 신을 뭐 예수도 넣고 부처도 넣고 모든 걸 다 넣는 신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뭐 다 놓고서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줄 신을 어느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여러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지금 바벨론의 신앙관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의 관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다신론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신은 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사회의 생각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게끔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돈도 벌고 그리고 행복도 받는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보면은 TV에서도 영상 매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은요 점쟁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가끔씩 저도 그거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점쟁이들이요 점을 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은 이미 그 점쟁이에게 갔을 때 이미 그들은 그 점을 신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자라가지고 점쟁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일할 때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평역 앞에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한 두 명이서 쫓아와가지고 뭐 인상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이 그러한 점쟁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점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을 가지고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인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다른 것을 자꾸 신뢰하게끔 하고 다른 것을 뀨뀨하게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회유하는 많은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유, 바로 진정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 친구와 같이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던져져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냐 왕이냐, 왕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아니면 천국이냐를 앞에 놓고서 어느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는 절대적인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는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서는 이러한 고백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적당히가 절대적으로 통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신뢰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글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왕의 부하로서 왕의 부하입니다. 왕의 부하로서 왕에게 직임을 다 감당을 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왕인, 자신의 세상의 주인인 왕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 제가 가천에 있는 그분들을 얘기했지만은 제가 점점 이렇게 가면서 기쁨을 많이 제가 영적으로 느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굉장히 아주 신앙을, 성경을 더 아주 굉장히 열심히 보고 굉장히 갈급함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우상이나 점이나 이러한 것으로 빠지게 된다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주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자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거의 자라면서부터 학교도 뭐 다니고 했지만은 친구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이제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사회적인 친구들과 저는 아주 보이지 않는 이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려면은 이 거리감이 참 많아가지고 쉽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친밀하게 가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도를 하면은 선포라 그러죠. 선포적인 전도밖에 잘 못해요.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이 전도하는 것이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니까요, 왕이 얘기하는데 왕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는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거의 왕에게 뭐죠? 선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윗도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에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아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게, 왕의 권위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으니 그리 알아들으십시오 라는 말이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의 지조요. 그것을 우리는 절개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순교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유익이고,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실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성숙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 우리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꼭 다 구원받지는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만학교의 폴리갑이라는 이 감독은요, 그는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그는 이 교회의 주교였는데 그 교회의 12번째 순교자로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순교할 때에 경기장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인들은 경기장을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나지온이라, 그래서 우리 보면 헬스장에 가면 짐이라고 합니다. 짐, 헬스, 짐 무슨 짐. 짐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달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짐나지온이라는 게 육상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대표로다가 경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서머나에서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경기를 하면서 이 경기를 하다 보면 흥분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근데 흥분이 막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폴리갑을 잡아라. 그래서 그 경기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폴리갑을 잡으라고 소리를 내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서문학교에 폴리갑을 잡아 경기장에 끌어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에 그 서문화에서 그 폴리갑을 살려주려고 당신이 하나님을 한 번만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절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갑은 내가 지난 인생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어 하고 그는 당당히 장작불에서 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가 이 하형당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는 꿈을 꾸다가 꿈속에 누워있는데 자신의 베개에서 불이 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숭배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숭배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 피어지는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은 총독에게 당신은 불에 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잠깐 꺼져버리는 불에 죽지만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있을 것이다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그는 스스로 장작더미에 걸어 올라가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속에서 건짐을 받지만 폴리갑은 그 불덩이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